이 시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단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주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 없는 삶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면 우리의 삶도 기쁘고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즐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파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주 안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올바른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되는데 어떨 때 주 안에 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면류관, 성도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하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었던 그 분열과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역사학적인 폴 케네디가 쓴 21세기를 준비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21세기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을 봐도 그렇잖아요. 런던의 어느 공연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19명인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지금 어저께 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필리핀 어느 지역은 IS 단체가 그 시를 갖다가 점령해서 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격전을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시도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불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답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 안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사도 바울 서신에 무려 160번이나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그래서 그 주 안에 쓸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래도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쁨, 내 노래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니까 문제지요. 주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아마 이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마음을 갖느냐? 아마 두 사람이 서로 다퉜던 것 같아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빌립보라는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서로 좀 갈등 관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권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같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은혜가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리의 벽을 자꾸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주의라서, 내 중심주의, 신앙도 내 중심주의가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천지와 인간을 지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려고 하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문제고 내가 느끼는 것이 죄요,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가 서로 탓을 하며 갈등한 거예요. 제일 먼저 범죄한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남자가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먹게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아담은 뭐라 합니까? 하와한테. 아담은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중심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분쟁과 다툼과 분열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것은요,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테반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다리를 근처를 지나가는데 저기 다리에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니까. 그래서 야, 내가 저 사람 빨리 뛰어가서 자살하지 못하게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뛰어오는 것을 보면 놀래가지고 더 뛰어내릴까 봐 뛰어가지 못하고 살살 가면서 순간적인 기질을 가지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종교가 있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종교가 있어! 일단 성공했습니다. 말을 트는 게.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또 외쳤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혹시 기독교인입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 나도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또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은 개신교인입니까? 캐톨릭입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개신교입니다. 아, 그래요? 나도 개신교입니다. 그러면서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장로교인이요? 감리교인이요? 침례교인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침례교인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나도 침례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북침례교회 소속입니까? 남침례교회 소속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북침례교회 소속입니다. 그랬더니 나도요. 나도요.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북침례교회 소속해도 개교회 독립교단 소속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북침례교단 소속이 있는데 어느 쪽 소속이요? 그랬더니 저는 교단 소속입니다. 그랬더니 아, 나도 그렇소. 그러면서 서로 막 마음이 일치가 점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침례교단 중에도 근본주의 교단이 있고 자유주의적인 북침례교단이 있는데 어느 쪽이요? 그랬더니 나는 자유주의적인 북침례교단이요. 그랬더니 나도 그렇소. 그러면서 껄껄껄 두 분이 다 같이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당신은 1833년 뉴햄프셔의 신앙 고백을 따릅니까? 아니면 1859년의 원리 강요를 따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1833년 뉴햄프셔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단이구만. 봐줘 죽으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것 갖고 다투더라는 거예요. 유명하신 존 맥레이리아 목사님의 고전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성경의 대화가 2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가지고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마가복음 8장에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랬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믿지 못하시겠거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맹인에게 눈에다 침을 뱉고 또 다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9장에 그 맹인에게 눈에다 침을 뱉지 않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두 소경이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눈을 떴어? 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어. 나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의 소경이 요한복음의 소경한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이더니 내 눈에 발랐어.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경이 참 이상하고 당신은 원래 맹인이 아니었던 것 같소. 우리 주님이 나한테는 직접 침을 뱉으셨어. 당신은 진흙이라는 1차 단계를 거쳐서 발라줬지만 나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지 않고 눈에다 직접 발랐으니 나는 더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어떻게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어? 나는 진흙이라는 곳에다가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발랐으니 더 점잖게 더 우아하게 바른 것 아니요.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없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소경과 또 진흙이 있이 눈을 떴다고 주장하는 소경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진흙파와 비진흙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요, 환경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 바라보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얼마나 그 파가 많습니까? 그죠? 남쪽파, 서쪽파, 동쪽파, 북쪽파, 남쪽파. 웃지 못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저희 그 둘째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애들이 동양애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애가 저희 애 하나만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애가 하나 온 거예요. 막 왔으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네가 한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너도 같은 코리안이니까 가서 네가 통역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막 통역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새로운 가족, 저희 동네에 살았던 가족이요, 저희를 경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안 지내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냐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친절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일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 있었나 걱정하고 있는데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어저께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너 놀스에서 왔어? 사우스에서 왔어? 우리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스지? 엄마 우리 놀스지? 그래서 우리 놀스 코리아에 왔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 왜 놀스냐? 우리 사우스지? 그랬더니 걔가 어렸을 때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집은 서울이고 저희 장인어른 집은 저기 전라도 보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놀스 서울에 있다가 사우스 보성으로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다시 놀스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우스에서 놀스로 올라와요. 서울이 북쪽이니까. 그래서 얘 생각에는 우리 집은 놀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놀스 코리아라고 했다가 오해받아가지고 그 동네에 북한에서 왔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땅덩어리에도 남북이 있고요, 동서가 있고 얼마나 분열이 많습니까? 그런데 해외 나가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면은 남과 북이 없어요. 다 한국 한 동포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한 몸에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서야 된다면 반드시 는 연합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죠. 어머니의 마음을. 이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우산장수고 하나들은 집신장수인데 해가 쨍쨍 내리시면 집신 파는 아들은 잘 팔지만 우산 파는 애가 안 팔릴까 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해가 쨍쨍 내릴 때는 아유 우리 집신 파는 큰아들이 잘 되겠다 하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비가 막 옥수같이 오는 날엔 둘째 아들의 우산이 잘 팔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부모겠습니까? 진짜 부모 아니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 파는 아들에게 마음이 쓰여지고 또 해가 내려지는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에게 마음이 쓰여지는 게 그게 진짜 부모죠.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해가 진다고 집신 잘 팔리니까 팔짱 끼고 감사하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잘 팔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마 진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부모라면 연약한 자녀, 고생 가운데 있는 자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마음 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내가 너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음료수 중에 좋아하는 음료수지만 먹기 힘든 음료수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미숫가루가 굉장히 먹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잘 가공된 미숫가루가 많이 나오지만 미숫가루를 한번 타서 풀어 먹으려면 덩어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덩어리가. 그럼 그 덩어리를 풀려고 숟가락으로 옆에 구석에 가지고 막 비비는 거예요. 비벼가 계속 저어야지 그나마 좀 하고 안 그러면 뜨거운 물에 풀어가지고 찬물을 나중에 붓든지. 근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 미숫가루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공들여서 미숫가루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대충 급한 사람은 먹죠. 그런데 먹다가 목에 걸리고 컥컥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많아야 되냐면 기뻐하는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반대로 교회에서 정의를 말하면서 소위 인간적으로 잘난 척하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대부분의 하나는 뭐냐? 기쁨보다는 슬픔 또는 고난 이와 같은 것 가지고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내놓고 같이 기뻐하자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피해만 당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괴로움 당한 사람 얘기하고 죽을 고생한 사람들 얘기하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주제이지 기쁨의 주제가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본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상 받았다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같이 기뻐줘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개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하면 마음껏 기뻐해주지 못하고 걔네 집은 비싼 과외 했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 뭐 그게 부흥이야 수평이동이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헌금했다고 하면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가 건축했다면 말세 건물 지으면 뭐 하느냐고 또 타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은 맨날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 도와주자고 하면 그 사람은 게을러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문제와 고통의 억울함을 나누는 것은 쉽지만 진짜 하나 될 때는요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진짜 기뻐하는 것을 나눌 수가 있고 진짜 마음이 기뻐서 같이 격려해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르게 주 안에 서려면 서로 도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에게 참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 그 외의 동역자들을 서로 도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나타나는 확실한 길도 바로 복음에 바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서로 돕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차별의 약 80%가 기독교에 대한 것인데 매년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약 1시간마다 11명의 기독교인들이 사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돼서 약 10%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고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사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정말 말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독교가 이토록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 하나를 씨앗으로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뿌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헌신했는가 우리를 보실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창고에 많은 곡식을 저축했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드리고 열매를 맺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땅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일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앗을 보존하다가는 잃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씨앗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냄받은 곳이 땅끝인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이프하고 남편이 등을 맞대고 돌아 누우면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왜요? 등을 맞대고 돌아 누웠으니까 지구를 돌아가지고 다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땅끝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땅끝이 아니라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픈된 마음을 열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 동남아 선교를 우리 매년 월드미션이라고 해가지고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가서 수개월 동안 훈련을 해요. 수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매일 월요일 날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일본어 가르치고 또 가서 우리가 준비하는 연극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월요일 날 퇴근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모여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3개월 이상을 준비해가지고 한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일주일 단기 선교 가가지고 제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느냐? 가가지고 실컷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실컷 머리 터지게. 주여, 이 생명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고 선교 선포식하고 월드미션 할 때 뭐 출정식 가지고 그래서 짐 싸들고 일본에 왔다가 누구는 수세식 화장실에 쓰는데 우리는 화장실이 별로 좋지 않네. 어느 방은 드라이기가 있는데 우리 방은 드라이기가 없네. 어느 방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우리 방은 찬물만 나오네. 그것 때문에 실컷 한 3일간 싸우다가 나중에 저녁에 집회 모여가지고 저희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하고 화해한 다음에 마지막 며칠 남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 그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서로 도와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에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연합의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 한 뜻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 듣고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